시간에는 세상과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20개를 뽑아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시간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간, 속세, 절 감옥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세상이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우고 펴나갈 수 있는 곳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자는 인간세인데 이 10십자를 3개 쓰고 아래 끝을 하나로 모아서 세상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이라는 뜻으로 인간 한 세대를 말해요. 이게 일대가 바뀌는 기간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그걸 갖다가 이제 세대라 그래요. 세대라. 이 대는 이을 때, 이 대를 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윗상자를 써서 윗상 오를상자 그 세상이라. 그러면 신의 교훈은 뭐냐?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굳게 해서 높은 위는 왕위예요. 위에서 하나님처럼 영광 누리던 마귀 자식들을 세상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충격이 올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 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 보다. 또 사탄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뜻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세상 밭이라 그렇게 했거든. 그럼 밭에다 씨를 뿌린다 하는 말은 목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예? 그런데 그걸 이 목사 마귀 자식들은 그걸 우리 백성들에게 돌려. 항상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사들한테 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것들은 놔두면 죽거든 전부 다. 고라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을 전부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네가 사람이 되어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6절에 가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되다 하느냐?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나장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네가 사람이 되어줘 아들이라 하느냐 그래요. 예? 이건 시편 82장 6절을 들어서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걸 갖다가 여기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인용해 놓은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좋은데 내가 하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니까. 너희같이 성령 읽고 세상 말하는 나장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이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앞으로 이제 독생자가 나오는데 이 독생자라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예수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배필을 줬다 그래요. 이 독자가 말이죠. 개견변의 그물망자에다가 거기다가 쌀포에다 벌레충 써놨어요. 우리가 아까 죄라 하는 말도 앞서 얘기한 바 죄라는 말도 그물망에다가 안입이 써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법이 다 퍼져 있는데 그 말씀이 위반되면 죄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갖다 불법이라고 그러지만
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세상에 다 퍼져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구부려서 격기로 강요해 양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는 것을 갖다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 세상은 전부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을 위해서 거짓 선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너희가 얼고는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생자라 하는 말은 이 독으로 걸고는 교권, 교단으로 얽어서 꼼짝 못하게 잡아놓은 걸 갖다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말씀으로 살려놓은 아들이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외아들이죠. 그러니까 맨날 외아들만 찾아 바리새인 놈들이. 걔들이 얽어놓은 그물 속에서 끌어내서 살려낸 아들이 독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마귀 자식들한테 보낸 거예요. 예?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말씀을 굳게 해요. 높은 위에서 하나님처럼 영광 누리는 마귀 자식들을 갖다가 세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인생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리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거짓 선자인 목사들이 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도 어둠을 좋아해요. 말씀을 모르는 속에 가야 지가 영광받지 말씀 아는 속에는 지가 영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을 산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들이요. 인생들이 목사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면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진리를 싫어해요. 똑같은 말이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말씀을 안 돌아오느냐.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가 나타나요? 자기가 마귀 자식인 걸 다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 드러나는 걸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종인데 왜 말씀을 오는데 말씀 속에 안 들어와? 그건 마귀 자식들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모세가 이제 수건을 씌워서 덮어 씌워가지고 알지 못하게 한 것을 재림주가 와서 봉해는 책을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상한 맑은 포도주 연을 베풀면 골수는 사상을 얘기해. 사상.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이라 7신을 받아서 신령한 말씀으로 증거한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의 사상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고는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거짓 선자들이 말이죠.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지주목을 믿어? 뭘 믿어? 믿으라는 게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지. 그리스도 복음. 성신 받은 자가 신령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을 믿어야지. 성신 받지 못한 것들이 성경 문자로 읽고 세상 말을 믿으면 저 지옥으로 가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경인 줄 알고 앉아있지만 거긴 전부 사탄의 소굴이야. 소위 말하자면 이 마귀들이 구멍가게 예? 성경을 인용해서 돈 벌려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모르고 있어. 우리가 빌립보 3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9절 또 어디서 나와요? 로마에서 16강 18절에도 나오고 성경에 전부 나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문제죠. 그럼 이제 빌립보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건 인생들이 목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날도.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것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버려라.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서 16장 18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요. 공교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여리저리 이용해가지고 세상 말로 듣기 좋게 양들을 미혹시키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면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백성들을 갖다 미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서 2장 2절을 절대로 알아야 돼요. 예? 원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교권을 가진 이 공중권세 잡은 용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초림주는 말이죠, 분노로 와요. 그러니까 이거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47절 보면 구원으로 왔다. 초림주는, 재림주는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재림주를. 예? 요한복음 9장 39절도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으니 목사들 세계에 온 거예요. 목사 심판으로 온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라.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신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성신임에서 목사가 성경한다고 지가 설교하는 놈들한테는 못 보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러면 소경인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못 본다고 그러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이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래요. 예?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자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끝날에 다 버림을 받게 해요.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자들이, 이 목사 마귀 자식들이 이 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이 땅 위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걸. 예?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목사를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목사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육신의 정욕이라. 목사들이 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육신의 정욕이 자기 마음 중심에 살았다. 나는 하나님이 종이하다 구원받아서 하고 골짜기에 흠이 있는 걸로 채우려고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런 게. 예? 육신의 정욕이라. 이게 육신의 정욕도 안목이 정욕이라. 눈으로 보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야. 예? 안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목사 돼가지고 이 많은 교회 내가 간교에서 수입편 맡게 돼가지고 수십만 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생을 자랑한다. 내가 그래도 현실을 유지하도록 어떻게든지 이 양들을 단속을 잘하고 내 말씀을 잘 이어서 해야지. 여기 사탄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 생을 자랑한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거짓 선자가 지어낸 목사들 마귀 자식들로 인해서 쫓아온 거예요, 전부 다. 예? 이게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으셔야 돼. 목사가 신자 많이 불러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 신자가 많으니까 내가 훌륭한 종이라 생각하면 그 사탄의 자식이 이제 멸망할 날이 곧 가까운 거예요, 전부 다. 예? 신자 많이 있는 교회는 사망의 골짜기야. 거기 가면 죽어요. 에레미야 7장 31절 32절을 보시라고. 도벳 흰놈 아들 골짜기 신령한 목사가 있는 곳에 끝날에는 살육의 골짜기가 돼. 예? 그것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염할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다고 그러니 땅에서 분투같이 다 없어져 버려 전부 다. 예? 목사가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고방식 고치세요. 목사가 하나님이 종이라는 성경을 나한테 한 절만 가져 누구든지 좋으니까. 예? 목사는 전부 마귀의 사탄이라고 써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이죠. 이미 예수가 갈 때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간 후에는 세상 왕들이 올 것이나 그것들은 나와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누구야? 이게 목사야? 인생이야. 크게 소리 질러 가라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예수가 가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왕이 오는데 나하고 관계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마귀 자식이 그래요. 예수 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왔느냐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라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게 오셨나이까? 어때요? 나장로가 지금 오니까 목사들이 결혼 받아야 안 받아요? 왜 결혼 받아요? 사탄의 자식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는 사탄의 자식이야. 목사 하나님 종이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어? 목사는 전부 마귀의 사탄이라고 다 써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써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사탄이 알아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목사들 세계에서 믿는 자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건 성경 꼬부리에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거짓 선자들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전부 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장로를 미워해요. 왜? 오늘날 목사들은 사탄이요.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단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목사는 말이죠. 끝날에 다 버림받게 돼 있어요. 예수 와서 다 이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서 이 5장 12절 잘 보셔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요? 인생. 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목사 세계에 불법이 들어오고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고 거꾸로 풀어가지고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 목사 하나가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퍼뜨림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갈라디아 4장 3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이제 그 목사를 말을 다 들었어요. 거기 있던 자가 마귀에게 종로로 됐잖아요 전부 다. 그러나 때가 참해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게 한다 그런 뜻이요. 하심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6절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이 관원은 말이죠.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이요. 장차 멸망받을 목사들이 소돔의 관원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그곳에 있는 관원이 전부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7절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계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의 비유, 비사를 알 수 있습니까? 풀지 못해요. 저희는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써놨어.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 지혜는 이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알았다면 나장로가 말씀을 하는데 나장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나장로를 이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놈이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 세상 관원이 깨닫지 못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666을 따랐으니 어때요?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제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널 노래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건 전부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에 이제 종도를 했지만 야고보 3장 14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제 여기 보면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래요. 마귀적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제 요란이 일어나 요란한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으로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과 같이 모든 악한 일의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제 5장 19절에도 보면 전부 세상은 어디에 속했냐?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속에 속했다 그런 뜻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속했다 하는 말이,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들이요. 세상은 성경을 꾸버려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이 부한자들아, 신자 많이 불러놓고 네 이름 크다 하는 놈들 들으라 그 말이에요. 부한자들아, 이제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슬프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애곡. 애곡도 애자도 말이죠. 옷 입은에 입구가 들어있어요. 곡자는 두 입 가진 개들이 항상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세상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애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목사들이 거느린 신자들은 다 가라지가 됐고 그 말이에요.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네가 입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는 전부 좀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다 심판이 오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고 죽어천당 죽어천당하고 신자 불러서 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그것들이 버림당하죠.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세상에 추수한, 너희 밭에 오는 것 세상이요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보여. 이제 그 추수꾼이 와서 추수하려고 하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5장 5절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래요. 너희가 신자 불러놓고 교회에서 네 이름 자랑하고 그 말이에요. 사치하고 연락하여, 연락은 디모데서 5장 6절이에요. 부흥집회 연말 새 연초 대축복성에 있다고 전부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하나님이 끝날에 너희 도륙할 때 죽으려고 너희 몸을 살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3절에 저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제 다 너희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열절부터 차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 두어서 심판 때까지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 딱 받으면 말이죠. 뭐부터 만들려고? 교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가 뭔데? 목사들은 지옥이야. 지옥이란 말은 땅 위에 티끌 같은 백성들을 갖다가 개 같은 말로 얽어놓은 걸 갖다 지옥이라 그래요. 예? 지옥이란 뜻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 만들어 신자 불러놓고 그 교인들을 갖다가 교권을 꽉짝 못하게 막아놔. 그러면서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하라 그러면 다 쉬게 하리라. 거기 들어가면 시탄비, 연명비, 도서비, 출장비, 선교비, 11조, 감상원, 세인왕원 온갖 것으로 다 뜯어가죠. 그래 짐을 잔뜩 쥐어놓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놈은 손 하나 깐다가 손가락 깠다가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자식이야. 왜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고자 거기에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놔? 응? 그리고 너는 손가락 깠다가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오제로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의 일가족 7식구만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다 멸망시킨 거예요. 홍수도 다 비우죠. 그래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오늘날 목사들에게 이 불법한 자의 이 음란한 행위를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교훈으로 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들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노아도 말이죠. 당세 의인이라 그래. 당세. 그때 세상에 이 성경을 구부려서 가리키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당세 의인이라. 그러니까 그 노아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나님 진리를 빙자해서 말씀을 구부리고 세상 말로 가리키면 그 갈 곳은 뻔해요. 음부로 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1장 15절에 들어가. 거기 가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가서 거기 이제 벌레도 죽지 않는다. 벌레가 누구예요? 목사가 벌레인데. 예? 엽기 25장 6절에 그게 안 써 있습니까? 엽기 26장 목사가 전부 벌레야. 예? 엽기 25장 6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인생이 누구예요? 사람 오지고 사는 목사가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 2장 20절 보면 너희 인생을 그러지 말라. 그 호흡은 코이나의 스위치를 가치가 없다. 시편 146장 3절 4절에 보면 방백을 그러지 말라. 방백이 인생이야. 사람 오지고 사는 놈들이. 그러게 시편 90장도 지가 길이야 70여 강간하면 80인데 이걸 갖다가 맨날 사람들한테 이용해. 지 목사들한테 하는 말인데 네가 기껏 살아야 7, 80 사는 목사놈이 네가 뭘 하나님이 종이라고 네 이름 자랑해 전부 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전부 다. 그걸 뒤집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인생은 전부 목사들 얘기하는 사람 의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목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끝날 이렇게 버림을 받아도 버림받는 걸 알지 못하니까 문제죠 전부 다. 응?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같은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제 그에게는 죄가 없어. 나장모한테 죄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 속에 살고 말씀으로 양이 컸고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내가 말씀을 위반하고 불법을 행하느냐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뜻을 하는데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자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부어 세우는 자가 예수야. 예? 왜 그 로마에서 8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들이 오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와? 심판하고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거짓 선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아 있음에 육신에 속해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같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짓고 목사가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신자들을 기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야. 교회의 세력을 잡은 자 목사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마귀를 갖다가 없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자는 말이죠. 이 땅에 세시가 오잖아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목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진멸해버려요. 성경이 전체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성경이 전부 목사는 한 놈도 내기냐고 다 죽여요. 죽이지 않으면 세시가 오잖아요. 지금 우리 말이 나가지 않는 거 왜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 구약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여단강 물에 담글 때 여단강물이 갈라진다. 여단강에 올라올 목사들 입에서 하는 설교 아니야. 그러면 이 법궤를 맨 자들이 발이 여단강물에 잠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장모가 증거하는 말이 목사 밑에 신자들에게 귀로 다 들어가야 돼. 그럼 목사들이 멱살을 끌려서 다 쫓겨나 버려 전부 다. 사탄의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입을 벌려 못 벌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 4장 7절은 추수하기 3개월 전에 하늘 닫아 비워주면 못하게 한다. 목사들 죽기 3개월 전에 목사 입을 싹 봉인해 버려요.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워주지 못하게 한다. 목사들 입을 봉해버려. 왜? 동방에서는 왕들을 길이 예비되어야 되니까. 이 계시록과 선지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뚫려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 백성들이 죽으니까 목사들 입을 다 봉해버려요 전부 다. 예? 목사가 사탄인 정체를 알고 신자들이 멱살립에 끌어내고 나중엔 이 이사야 3장에 보면 나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래요. 어? 목사라는 말을 부끄럽게 알고 숨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도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 목사 이름 부르지 말라고 내가 해도 이것들이 깨닫지 못하고 목사 역시 참 정말 그 목사 안수 받으면 말이죠. 개가 토해놓고 다시 먹고 돼지 씻어놓으면 똥구덩이 가는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걸 체험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그 끝날에 가서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런 걸 부르지 말라 해도 계속 목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사야 3장에 보면 말이에요. 나 목사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때는 목사 잡아서 다 패대기 쳐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름을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끝날에 가서 그렇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목사 상대가 목사고 나장나라고 소개 안 해도 옆에 가면 영적으로 대직이 딱 되는데 금방 알아요 전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끝날에 가서 그에게 죄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드러나. 그러니까 뭐 죄를 졌다 아니다 지가 목사가 아니다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사니까 그걸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이와 같이 양들을 갖다가 여기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목사한테 종로로 서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자를 놓아주리라 하니라. 그것들을 갖다가 이 머리통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치는 거 아니야. 이 자유하는 여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자유하는 여인에게 난 자들은 이 하가를 씨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우리가 에레미야 30장 23절도 나와요. 그렇게 그냥 죽이지 않아요. 머리통을 쳐서 죽이고 그 양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아모스 3장 12절에 보면
모든 양의 귀초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사자로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는 사자인 줄 알아요? 이 개견의 스승사자야. 개 같은 자식들이 낳은 자식들이요. 그걸 갖다 목사들을 갖다 이 사자라 그래요. 개 같은 스승이 낳은 자식들. 그것들은 전부 자기 입에 먹고 사는 것만 찾지 그것들이 무슨 영을 살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가서 그들이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다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심판이 이르면 이 임금들이 다 쫓겨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시대 30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세대차 30년 동안이라는 뜻으로 인간 1세대 1대1대를 바뀌는 기간을 나타내서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대 내 앞에서 의름을 받다. 세대. 말씀을 구부려서 지 영광 받는 속에서 이 노아는 의름을 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그래. 당세. 그때 당시 세상에서 목사들 세계에서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의로웠다 이게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에녹이 300년 동행했다는 건 이 거짓선자들 말 잘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에녹이 무두셀라를 하는데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말씀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세대대로 이와 같다 그래요. 세대대로.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그러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목사들은 그 말이야. 목사들 중에는 내가 그를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적과 꿀은 가는 복지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신명기 1장 35절 꼭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들은 그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내가 그를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 적과 꿀은 가는 복지에 한 사람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어때요? 필경은 다 소멸해버렸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정탐꾼 12명이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그걸 보고 그건 내 밥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요? 성경에 보니 그것은 다 진멸이잖아요. 10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것들 밥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한 사람도 적과꾼이 가는 목자 하나도 못 들었어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1200만 목사가 뭐 얼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끝나면 다 그 버린당하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내 밥이라 하는 것이 성경 보니까 저것들은 다 버린당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열 대표는 말이죠. 아 이거 우리 기골이 장대하고 고대 유명한 자라 그러니까 고대 옛날에 유명한 자라는 걸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고대 유명하다 입에다 십자가 달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놈이 입만 열면 서쪽으로 하는 말만 하니까 지옥으로 갈 놈들이 전부 다. 고대 유명이 뭐 옛날에 유명한 말이요 그게? 예? 입에다 십자가 달고 주여 주여 하되 그것들은 전부 입만 열면 세상 말하잖아요. 예? 그걸 갖다 고대 유명한 자라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재미있어요. 예레미야 2장 31절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오늘날 이 목사들이여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예였으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9절은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가라. 자산. 이 불굴작자에다 놈자 썼어. 몸에 벌거벗었다 옷 안 입었다 그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자산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오늘날 바벨성 교회를 얘기해.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동무들과 논다. 장터가 목사들 교회가 장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전을 너희가 이 도적이 수골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장터에서 논다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장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영계가 낮은 걸 얘기해요. 그 동무들에게. 이 동무라, 똑같이 교단에 붙어 있는 소 같은 사람들을 동무라 그래요. 동무란 뜻이.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이 오면 끝날에 버림을 당하고 너희 백성도 다 죽는다. 이렇게 그 슬픈 피리 앞으로 너희에게 당할 어려움을 얘기해도 그것들은 전혀 듣지 않아요. 예?
이 성경이 다 비유로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장터에 노던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시장바닥에 노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저 동물하는 거 똑같이 동이란 소들을 얘기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성경이 비유로 써놔서 거짓 선자들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장로를 통해서 천사나팔로 경고를 해도 오늘날 이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날에 너희가 다 버림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표적 마태복음 24절에도 기사회의적으로 전부 유혹을 해요. 예? 기사회의적으로. 그럼 목사들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목사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마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 26절 또 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목사가 목사 패대기 치면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 마귀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 마귀가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전부 마귀 병든 자가 수없이 오죠. 간질병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전부 그게 다 비유로 서는 거예요. 간질병은 때로는 물에 넘어지고 때로는 불에 넘어진다. 아 여기가 말씀이 충만하게 가자 하고 글로 쫓아가. 성질이 충만하게 일로 가자 하고 쫓아가. 이것이 간질병자라는 거예요. 중풍병은 뭐예요? 마음 그 중심에 전부 바람이 들은 놈들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마귀 자식한테 다 바람 들은 거예요 전부 다. 이 마귀가 전부 마귀의 병을 주는 겁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다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이유가 신자들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그것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복음을 2000년 동안 굳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제 주살시킨 거짓 선자들의 대를 이어오는 독사의 자들이 세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복음을 2000년 동안 굳게 하여 많은 사람을 추살시킨 거짓 선자들의 대를 이어오는 독사의 자식들이 세대. 세상보다 더 무섭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이 세대의 관원이라 하는 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원래 성경을 구분해서 양들을 추살시키는 이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관원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못 봐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과 축복이라는 게 나와요. 이 복이라 하는 말은 이 하늘의 도움이라 또는 곧 창조하는 것을 말해요. 이 복은 말이죠. 잠언 8장 30절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걸 창조한다 그래요. 이게 복이란 말은 보일체다. 한일자, 이구자, 바천자. 입안하고 밭에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요. 근데 이 거짓 선자 사탄의 자식들은 복 받아라 돈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버림을 당하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심지어 어떤 개들은 말이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가난한 게 뭔지를 몰라 가난한 자를. 예?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은 뭐예요? 마음이 겸비된 자를 가난한 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돼.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파돼? 가난한 자에게만 전파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비된 자.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떤 개들은 이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것이 대한민국 세계의 제일 큰 마귀 자식이 그래요. 예? 그러니 얼마나 그 마귀 그 밑에 있는 양들이 죽습니까? 예? 그건 사탄을 따라가면서 신령한 목사인 줄 알아. 신령한 목사. 그 신령한 목사의 사탄의 자식이 사탄 중에 제일 큰 사탄이야. 이 마귀보다도 사탄이 위에 있어요. 예? 마귀보다. 왜 그러냐? 총회장님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회장이나 이 당회장은 마귀 자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귀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 하는 말은 형제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형제에게도 알리는 걸.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무슨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따위 치더니까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림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과 축복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축복은 형제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8일의 할례를 받아라. 8이라는 것은 나눌 빼예요. 팔자가 나눌 빼예요. 그 다음에 할자는 간머리 쓰고 밑에 죽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칼 가지고. 할자가 해할 해자에다 칼도 쳐 써놨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자는 보일지다 풍년풍자를 써놨어요.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양을 죽이는 자, 이걸 갖다가 가르는 걸 갖다가 할례라 그래, 할례라. 예? 무슨 포경술만 할례인 줄 알아요? 그 육적인 걸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더러움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8일에 할례받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죽는 걸 분별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선악과나무라 그래요. 선악과나무라.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는 버림당해요. 살고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걸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복과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딴 데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 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왜 성경은 다 내 던지고서 어디서 그 복받아라 복받아라고 양들을 갖다가 쑥물로 미혹시켜요.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과 이족이라 그래. 이방도 다를 이자를 써요. 한 손 외에 또 다른 것을 한 손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르리, 틀리다 그런 뜻이야.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 1장 6절을 들어서 자기 말과 틀리면 자꾸 이단해요. 근데 이방이라 하는 말, 방이란 나라방자를 써요. 이게 어역불 봉에다가 이 언덕불을 딱 써놨거든. 이게 교권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밭 밑에 똑같이 있다 그런 뜻이야. 밭천자 밑에 한 가지 공짜니까. 그걸 이방이라 누구예요 그게? 전부 교권에 안 좋고는 오늘날 기성교회가 이방이십니다. 예, 그러면 이방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이라 그래요. 주를 믿는 이방. 주를 믿는 이방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과 같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그게 고대예요. 입에다 십자가 달고 지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그래요. 고대란 말이. 예? 고대 유명한 자라. 예?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십자가 입에 달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선자 노르고 병 고치고 다 했나이다. 그래도 끝날에 내가 너를 본다 그래.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를 믿는 이방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라. 우상은 목사들이 우상인데 목사들 입에서는 설교가 제물이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 양들을 갖다가 교권을 목매어 그 죽이는 피, 그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그들에게 그런 뜻에서 벗어나라고 편지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이방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방도 오늘날 기성교회를 이방이라고 그래요. 족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부 그렇게 성경이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출애굽기 35장 2절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의복을 바꾸라 그러거든. 이방 신상. 오늘날 목사 선교 교회 선교는 그걸 다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네가 목사한테 받은 의복 말씀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또 느헤미야 9장 2절 여러분 이방인과 이제 절교하고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갖다 다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절교하라.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말라. 목사 밑에 있는 신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절교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시편 81장 9절은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목사 섬기고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7절은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이라.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살고 죽는 걸 몰라 그들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인으로 더불어 이제 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들이 들어오면 전을 더럽히니까.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8절은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벌하리라. 목사들 설교 듣고 오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야.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바울은 이방인에 보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 선자로 보내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냈다. 근데 이방인에 보냈다는 건 왜 이방인에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도 많이 알고 세상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세상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네, 심지어 이 박사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스바냐 3장 3절 4절에도 나오지만
이 에레미야 51장 56절 57절 58절을 봐요. 너희 박사목사 관원 전부 감독 다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놈이 지 이름 잘하기 위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있다고 짓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 끝날에 다 버림당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도 많은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방 선자라, 오늘날 기성교회 뺀질 말하는 것, 말 듣지 않는 그것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 선자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은 자는 말이죠, 살고 죽은 거 분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신 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족속이라, 창세기 12장 3절은 너를 이제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논다.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십자가 달고 하나님 믿겠다고 거짓 선자 따라가는 것이 전부 족속이에요, 전부 다. 예? 그러게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히 써놨어요. 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된다. 천국 보면 어디로 가? 오늘날 십자가 세우고 뺀질한 기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라는 건 종교예요, 종교. 목사가 교단에서 교권을 가지고 목사 멸관 쓴 놈들이 그 안에서 가르치고 그 따라가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끝날에 그들이 다 버림당하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신받고 거기서 태어난 자가 씨여,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씨 아니고는 상속을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요. 제자를 삼아. 오늘날 목사 따라간 모든 신자들 갖다가 말씀으로 깨우쳐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말이야. 이 요단강에서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은 말이죠, 그게 세례받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자꾸 물찍어 세례, 머리다 물찍어 안 서는 걸 생각하니까 성경이 깨달으지 못하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럼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전부 아담의 후손이야. 근데 오늘날 현실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 10개의 언약은 10조를 위한 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을 들어서 말해놓고 오늘날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개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그 무리들이 다 목사를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지면에 다 퍼져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상에 거하는 자가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연대를 청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사도행전 14장 16절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가게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나 끝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17절에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파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길을 따라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나 선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 보내면 하나님이 사도나 선자를 보내면 다 죽였잖아요. 예? 다 죽였어.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니까 너는 상속자라 해가지고 예수도 십자가 죽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끝날에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실상은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6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오늘날 기독교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럴 때 왕하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에게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16장 28절도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오늘날 전부 자기 교파 교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 배필, 제사장, 상고. 이 여기 독생자라 하는 건 율법으로 이제 홀로 낳은 자식. 율법으로는 홀로 낳은 자식이야. 근데 이 홀로 독자인데 독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개들의 얼굴 속에서 끌어내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덕취하는 것이 좋잖아요. 배필을 줬다. 이 배자도 다길자도 몸기자거든. 근데 내 몸뚱아리에다 술독을 줬다 그런 뜻이야. 그걸 다시 신령한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주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의 전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내 아내라. 그걸 갖다가 예배서 5장 31절 뭐라고 써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한 가정을 이루니 큰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했거든. 비밀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 신문했는데 둘이 합친데 하나라. 둘이 합쳐서 둘이 아니고 하나 지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이따 어리석은 소리 하더라고. 예? 그것은 내 속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전이 이루어지면 나와 한 일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전이 이루어지니까 내 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온 것이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이 전부 모략으로 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배필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이게 배필도 율법으로는 이 배우자예요, 율법 배우자. 그러나 이게 짝 빼다가 필필자를 딱 주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짝을 주어서 이제 우리 속에 항상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로 확신케 하노라.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떤 게 제사장인가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써노라. 16절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인데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사장이야. 옛날에 양잡고 수잡고 제사 지낼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복음의 제사장.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 제사장을 얘기해요. 근데 이 상고들은 뭐예요? 전부 그걸 하나님 말씀 위해서 장사꾼들이 전부 다. 이 상고라 그래, 상고라. 헤아릴상에다 장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 고자도 전부 장사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놈들은 전부 두로에 대한 경고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이 양들을 이제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 말에 떨고 그들이 있는 재산을 좀 털어내게 할까? 해가지고 전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날에 그들이 다 버림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여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어요. 어제 오늘과 내일. 로마에서 8장 8절에 온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라. 예, 그러면서 열조의 열조가 이제 그 알고 지내온 터득한 거, 경험을 터득한 걸 말하는데 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항상 아득할 망미하다 그래, 망미. 그러니까 이 말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 걸 사랑하자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시편 90장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 경전과 같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어제나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고 이제 그 4천년을 어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 이후 2000년 있다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 세우고 2000년 있다 예수를 보냈거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땅까지 전파되는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오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보면 13장 32절에 그 자세히 나오는데 내일은 뭐냐? 내일은 두 증인이 오는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나타나고 나서 이 땅에 거기 있은 자가 나타났는데 이 신명기 32장 17절에 근래이라는 셋이나 근래 이 두 증인이 가까이 올 즈음에 나타난 것이 거기 있은 자예요. 그런데 2000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두 증인이 오거든요. 그게 두 증인이 오면 어떻게 돼? 버림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뭐예요? 아가서 2장 15절은 이 포도를 회파하는 화무지는 여우 자식들을 얘기해요. 그건 에스겔 13장 3절 4절도 그러고 이 목사들이 여우 자식들이 그래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목사가 귀신이니까 신자들에게 눈뜬 소경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말이죠. 그 눈이 열려만 열려서 성경 보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이 성경을 깨우치면 말이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요. 제3일. 제3일에 완전해지라. 제3일은 사함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내가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나 선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모레는 여호와의 신이 땅에 임해서 세시대가 이루어지는 때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다가 죽지 성경 말씀 밖에 죽는 법보다 예루살렘이 뭔데?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무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는 말이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종들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오게 되면 이 땅에 이제 마귀들은 어때요? 자기 화려한 처소, 화려한 교회에서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마귀 정체를 다 밝히고 오늘날 교회를 다 정체를 밝히면 마귀가 그 자기 처소에 있지 못해요.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신자들이 가만히 있으나요? 그 멱살리고 다 끌어내버리고 끝날에 가서는 다 죽이는데 뭐.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이미 10년 전부터 경고를 하면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없어. 그러다 끝날에 가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목사는 사탄이요? 마귀 자식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660명의 정체를 세밀히 갈 겁니다. 그러면 다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나장로는 책망만 하느냐? 그렇잖아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이제 끝이 이루고 심판하고 나서 이 땅에 안식세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지각변동으로 새시대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LA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증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말씀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살면 세상과는 훤히 알 수 있는데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면 세상과는 전혀 알지 못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한 나라가 됐느냐. 마지막 심판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3차 세계대전이 바로 본다고 내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버림받는 나라, 그러니까 북방의 진로의 몽둥이가 남쪽으로 향해 지금 기울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3절 이제 끌렁아마 기울고 있다. 풍성이 들려오고 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